말일세 맨날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복을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그의 갈대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내오니 더욱 증거합니다. 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맨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에스겔 1장 1절에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0째 넷째 달 초닷새 내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이에 있으리라. 아멘. 에스겔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상고하는데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는 건 어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어떤 지경에 있나요? 고난 중에 있습니다. 바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 인생, 메마른 뼈 인생이란, 어떤 사람은 가난의 포로가 돼서 메말라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난의 포로가 되면 어떨까요?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돈이, 물질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제약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마른 인생에 포로가 되는 것, 어떤 것, 저 같은 경우는 질병의 포로입니다. 병상에 누워 있다 보니 내 몸인데 어때요?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가난의 포로가 돼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 고기압이 올라가서 엄청난 기후 변화로 인해서 36도, 38도, 40도가 우리나라도 데워져 버리다 보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운동을 하던 제가 질병의 포로가 돼서 운동을 하지를 못하니까요. 갑자기
당화혈색소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려서 당뇨약을 추가로 먹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내 몸이잖아요. 근데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환경의 포로가 어떨까요? 가난한 것도 가난의 환경, 질병의 환경이 되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소원이 조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도 가졌고 무엇이든지 다 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환경이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기도를 하러 교회를 가고 싶어도 물론 집에서도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람의 포로가 되면 사사건건 내가 하려고 하는 일마다 방해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때요? 물질이 있어도 질병이 없이 건강해도 환경이 되어도 뭐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똑같이 할 수가 없는 메마른 인생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사로잡혀 있는 에스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어떤 환경에 사로잡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떻게 찾아왔어요? 하늘의 보고를 하늘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에스겔 1장 1절에 30째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어디가 있어요?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장 3절에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누구? 에스겔 선지자 제사장에게 특별히 임했다는 거. 뭐가? 하나님의 권능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고난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전지전무한 불가능이 없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이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하며? 고난 중에 있을 때 뭐가 열려져요? 하나님이 만나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의 포로가 질병의 포로, 환경의 포로, 사람의 포로가 있는 그 고난의 시간에 누구를 만날래?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는 은혜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져가더라고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으로 성령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어디로 데려가셨다라는 거,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거기는 뼈가 너무너무 가득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말랐더라고요. 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뼈들이 엄청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심이 많았는데 말랐다라는 거는 싹 만지면 부서져 버릴 정도로 그 뼈들이 말라 있더라는 거예요. 뼈는 여러분 딱딱하잖아요. 골밀도나 골다공 중에 없는 사람은 뼈가 튼튼해가지고 마음대로 부서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를 대로 말라가지고 만지기만 해도 부서질 정도로 뼈가 말라져 있대요. 그러니까 3절에 뭐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그가 누구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니까 내가 대답을,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한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러면 인자야, 에스겔 선지자야, 기메리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면은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분명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그럼 이 에스겔 선지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바싹 말라서 저 사람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0.1%도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온 족속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말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소망도 하나도 없고 우리는 멸절되고 우리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마를 대로 말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자기 모습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겠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사마저도 기도가 은혜가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찬송을 해도 어떤 감격이나 감동이 없이 시체처럼 입만 뻐긋뻐긋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받는 뜨거운 열정이 사라져버려서 은혜와 감정이 감사가 사라져버리니까 구원의 감사도 없고 확신도 없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코로나 기간에 10,000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성도는 어때요? 세상으로 나가거나 아주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도 많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봐도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시체가 아닌데 그들에겐 핏기가 없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얼굴에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라면 얼굴에 책임을 지고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내고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은혜도 마르고 기도도 마르고 감사가 마르다 보니까 빛이 나고 광채가 나야 사람들이 시체처럼 핏기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또 어떻습니까? 갈등 속에서 사랑과 은혜와 감사는 메마를 때로 메말라서 서로 질타만 해요. 서로 깎아내리기만 해요.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라고 남을 헛들고 비방하고 무너뜨리는 이간질하고 편을 가르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입으로 우리는 말랐고 소망이 없고 우리는 망했습니다 고백을 했던 그들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5장 13절은 뭐라 그래요? 소망이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도 우리가 충만해서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소망이 없고 뼈가 말랐으므로 우리는 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살만하면 할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메말라 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부모, 자식, 가족 간에도 메마를 대로 메말라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기도 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말로써 나는 뼈 말랐어. 나는 이제는 소망도 없어. 나는 이제 망했어. 이제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잘 되는 일이 없고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사석에서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이 아닌 사석에서 서로 대화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듣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환경에서 사람들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 4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뭐래요?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잠언 30장 너희들은 말씀 위에 더하지 마라. 더하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고 내가 너를 책망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에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 메마른 인생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며 메마른 민족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고 메말랐던 교인이 생기가 들어가서 성도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0장 13절 내 백성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아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던 그들이 이제는 무덤, 영적인 무덤에서 메마른 인생에 대해 영적 무덤에 살고 있는 그들이 나의 무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기가 불어넣어서 열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구약을 기록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요한복음 5장 36절에 보면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증언한다 그랬거든요. 나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구약의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숨을 거두시고 나니까 51절에 성소 2장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서 벽이 가로막혀져 있어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거하야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곳이 찢어져서 둘이었던 곳이 하나가 되었어요. 52절에 그러고 나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 부활했다는 거겠죠. 자던 성도가 무덤에서 일어나고 부활하는데 이 무덤 문이 열리려면 누구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뭐 할 수 있어요? 그 무덤 문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무덤 속에 갇혀져 있는 소망이 뼈가 없고 소망이 없고 메말라서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 영적인 무덤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벽으로 막혔던 곳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휘장을 찢으시고 나니까 막혔던 곳이 무덤문이 열리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우리를 이해하는 길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 휘장을 찢었는데 그 휘장이 새롭게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살이 찢겨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육체가 찢어져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놓은 그 길에 들어서야 살 길이 있으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는 나에게 길이 열리는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또 이 문을 여신 예수님의 길이며 부활의 길이에요. 또 어떤 길이에요? 소망의 길이에요. 또 이 길로 들어가면 어디로 가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져서 생명의 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리는데 부활의 길, 천국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성령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여야만 살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뭐가 내려? 성령이 내려옵니다. 근데 고난을요, 이 사로잡힌 자 중에 고난의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살 길이 열리는데, 고난을 고난으로만 그냥 헛되게 보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뼈는 마를 수밖에 없어, 소망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 망하는 길, 지옥으로 가는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 성령이 임하시는 이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살 길이 열리는데,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뭐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저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꾸벅꾸벅 졸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듣지 않고 딴 생각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은 뭐한 사람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졸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엉뚱한 생각하고 듣기 싫어하고 다른 걸로 이야기를 전개시켜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요, 소망 있는 사람도 아니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있어요. 계시록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이거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누구한테 말해요? 귀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간다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문을 나갑니다. 오늘 자기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지? 오늘 말씀 뭐였지? 물어보면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기억력도 좋은 사람이에요. 의사, 박사, 변호사, 쉽게 말해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의 미련에서 말씀을 금방 듣고 나왔는데 말씀을 기억 못해요? 제목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아니에요.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말씀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은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나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도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기억이 없어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겠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지 아십니까?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신지 아십니까? 영생의 말씀이래요. 너에게 말씀이 있는 자는 영생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진리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0절에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9장 9절에는 약속의 말씀, 로마서 10장 8절은 믿음의 말씀이에요. 고린도는 12장 8절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그 속에 꽉 차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은 화목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화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자는, 그러면 그 다툼은 끝나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다. 어떠한 그 말씀이 있으면 귀신도 쫓아가고 질병도 낫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권능이 없어요. 나사로 죽은 것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문을 열고 동인체로 나왔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은 애언의 말씀이에요. 애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애언기도 다니라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양식 역사에서 당신 속이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에 인내의 말씀, 어떤 애언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지라도 인내를 하셔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열매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 안에서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광을 보게 하시며 그 영광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귀하고 복되신 말씀입니다. 충만하고 평안함의 저주가 떠나고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환경의 저주, 흑암의 저주, 아버지 사람을 통한 저주가 떠나며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만이 충만하게 내려져서 하나님 영생의 아버지는 내게 있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며 진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복되고 기쁜 소식을 들어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아픔 있는 곳에 화목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구원 있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시고 예언 있게 하시며 인내와 아버지는 이루고 오래 참았더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들을 아버지는 기쁨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즐거움의 자리로, 춤출 수 있는 자리로, 매일같이 잔치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축복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가정한 것, 이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들 보면은 나는 이 정도 갖는 게 있는 것도 괜찮아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가증한 그 소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아버지는 장애물이 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귀신이 멀리서도 무서워 떨며 쫓겨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전지전능하신 축복과 능력의 권능의 역사만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셔서 아버지를 살리고 회복하고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선교하고 전도하시는 것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인 그 뜻만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권능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능력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드려지는 구원의 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인의 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물은 받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능력의 권능의 귀한 애물이 되게 하시며 기쁨을 드리는 귀한 아벨의 물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까지도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때 부족한 것 없이 채워주시며 또한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장애물 되지 않도록 지금까지도 이루어주셨고 아버지 현재보다 천배만배로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마음껏 하게 해주신 아버지, 더욱더 이제는 현재보다 아버지는 만배 백만배 아버지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들이 많은 이곳에 메말라진 인생,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생명수를, 영생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애원의 말씀을, 복된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 믿음의 말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장애물 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선교한 애물이 있습니다. 후원금을 보내드리는 애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형편이 넉넉하고 아버지 물질 쓸 곳이 없어서 남아돌아서 드린 것들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 선교하며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들은 그 어려운 물질 속에서 아버지는 선교하며 후원하며